5월 24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그리고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9절입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확신을 가지고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 WHO는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단계를 선포했습니다. 팬데믹이라 하면 전 세계적으로 특정 전염 질병이 최악 수준으로 유행해서 모든 사람이 전염되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염병을 잠시 살펴보면 1918년 스페인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2년 메르스, 특히 지금 2019년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전 세계적으로 45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30만 명이나 넘는 사망자를 속출해내고 있습니다. 현재 2020년 이렇게 의학기술이 발달한 지금 전염병이 우리 사회에 걸쳐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잘 믿겨지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의학기술이 아니라 과학이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 이 성경 말씀을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시인의 탄식하는 소리를 한번 보세요. 요즘 우리가 탄식하는 소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을 아람어로 번역하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시던 그 문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인의 고통하는 소리를 인용하신 겁니다. 이 뜻은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이러한 현상들, 이러한 어려운 시대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텐데요.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현재 모든 사람들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춘 백신이 아니라 이전에 유행했었던 바이러스에 쓰였던 치료제들만 계속해서 임시방편으로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수도 있고 더 길어져서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의 이 시인처럼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냐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런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왜 계속 내버려 두시는 것만 같지?
이해가 잘 가지 않죠. 그러나 3절, 오늘 읽지는 않지만 3절부터 5절까지 이 시편 주인공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지나온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야곱과 같은 우리 조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순간들, 힘든 순간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나를 돌이켜 보니까 그때 그 옛날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과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악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서 8절 한번 보시면, 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만 느껴졌는가? 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는가라는 후회를 함께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자신의 잘남, 이런 주먹이나 또는 돈이나 이런 잘난 지식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그들을 깔보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 아직 많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동식물들을 다스리고 최고의 영장류라고 불리는 이 인간들은요, 아무리 자신들의 잘남을 고백한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요,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신을 벌레 같다라고 기억해요. 벌레 같다라고 고백해요. 그만큼 인간은 나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자신의 회개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정말 인정할 때에 살아계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보이고 또 인정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어렵고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 뉴스를 틀면은 많은 사람들이 별별 이유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 내가 평생 살아갈 거라고,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주장하지만 오늘 시편의 주인공처럼 가만 생각해 보니까 너무 벌레 같은 나약한 존재들임을 자신은 깨닫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지나온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구들과 심지어 나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존재들임을 빨리 인식하고 악인들처럼 자신들의 어리석은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빨리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시인은 자신이 모태에서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으니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1절처럼 처음에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조금만 진정하고 돌이켜보면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인정할 때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18절까지 여러분 보시면은요, 시인 자신이 죽음에 놓여 있는 위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이 나를 애워싸고 주님마저 나를 그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인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낮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12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악인들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나를 왜 그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은 어렵고 힘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받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었어요. 늘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오히려 죽을 뻔한 위기에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도 모르는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의 기도가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요셉의 사랑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단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또 이해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도 펼쳐진 이 어려움이 아무런 뜻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세계는요, 개인의 어려움을 넘어서 Never be the same이라고 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천명하고 나섰습니다. 이전과 절대 같아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재빠른 사회적 개편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삶들을 지향하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나 또는 마스크를 하지 않거나 장갑을 끼지 않거나 하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해서 경계하게 될 거예요. 또한 서로 대면해서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가상으로 가상화폐를 써서 거래를 하고, 가서 사 먹는 것이 아니라 택배를 시켜서 받아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리고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그리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모든 학교와 직장과 심지어는 예배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너무 충격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러한 예배도 계속해서 영상으로 드릴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불과 3개월입니다. 불과 3개월. 3개월 만에 너무나 급작스럽게 빠르게 시간들이 흘러가고 이러한 현상까지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우리는 당황하기보다 오히려 재빠르게 발맞추어 나가고 오히려 더 한 걸음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다른 시선으로 한번 시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분명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들 감이 잘 오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를 주관해 가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아무리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시편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돌이켜보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한 그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을 보니까 그러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도요,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21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건지시고 하나님, 그들로부터 나를 구하옵시고 또 나를 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결국 그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시냐고 그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21절, 하나님께서 결국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사람들은요, 제각기 자신의 잘남을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창조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그를 믿고 의지할 때, 그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서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천명했을 때에 아니 어떻게 사람을 만나고 대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걱정하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 분야에 더 전문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시기 위하셔서 그런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이 코로나가 분명 하나님의 심판적 도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돌아보고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나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귀하신 중고등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단식하면서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부족해서 늘 탄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고 살아계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모든 세계 가운데에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속히 이 시기가 지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